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마트에서 파는 것은 거의 다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은 설탕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이나 영양 성분은 다 제거하고 단맛만 있는 것입니다. 흰 설탕, 노란 설탕, 검은 설탕 다 성분은 같습니다. 노란색이나 검은색은 카라멜 같은 것으로 물들인 겁니다. 본래 설탕은 노란색입니다. 정제를 해서 화학적으로 정제를 해가지고 흰 설탕을 만들었다고 한동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먹고 당뇨병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의 색깔이 변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노르면 어떻고 힘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은 것은 비정제 원당입니다. 화학적으로 정제하지 않은 원당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정제하지 않고 본래의 설탕을 먹는 겁니다. 물론 비정제 원당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비정제 원당은 1kg씩 파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배송비를 내야 되죠. 2,500원, 3,000원 내야 됩니다. 10kg씩 구매를 하면 대체로 저렴해져서 거의 정제당과 비슷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당도 1kg씩 포장을 해서 싸게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제당은 세금을 많이 붙여서 비싸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1kg 원당을 20개를 샀어요. 그래서 합계 계산값이 1,500원이 돼요. 배송비 포함해서. 근데 더 살라고 그러니까 없다 그래요. 언제 또 옵니까? 계획이 없다 그래요. 네. 더 이상 구매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잘못된 삶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구절이 자신과 관련을 시켜서 이 구절은 자신과 관련을 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에 예수님의 모험을 보이셨습니다. 죄냐 아니냐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가 실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와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영적으로도 가난합니다. 부유한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면서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요새는 아이들도 바쁩니다. 주일에 부모를 따라서 어딘가 가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이들 수가 매우 적습니다. 글쎄 10집에 한 집 정도.
학생이 있을까?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10집에 한 집 정도 있을까? 그렇습니다. 노인과 바다만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전도해봐야 잘 안됩니다. 니마 있나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줘봐야 별로 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사탕 한 개만 줘도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또 많이 낳거든요. 뭐 부유해서 많이 낳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낳아요. 뭐 10명도 되고 막 아이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6, 7명 되고 그러겠죠. 거기 아이들은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은 사탕도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탕을 아이들에게 주면 그런 거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요. 밥 잘 안 먹는다 그러면서. 학교 앞에서 나눠주면 교감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라 해요. 아이들도 대체로 반기지 않아요. 워낙 단 것을 먹으니까 사탕을 많이 먹어서 좋은 것이 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가난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850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금강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금강이 발견되고 금캐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금을 캐러 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 늘 통으로 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무슨 소식일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에 복음의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절에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제약에 대해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1절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그랬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억울하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지. 죄를 지어갖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또 핍박받는 경건한 자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와 제2의 세력에 억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소유가 없어서 뭘 줘도 고맙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대체로 사과를 가정용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일상이 되었다. 상처 있는 건 도려내고 먹으면 되죠. 그래도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이죠. 그것도 못 먹어서 큰일이다. 부자들은 그런 거 좋다고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걸 먹을 거라고 주느냐? 이게 사람의 먹이냐? 그럽니다. 버리면 다 쓰레기인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고로는 자유를 얻고 싶어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석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하는 해입니다. 6년이라고 7번째 해에는 쉬는 해입니다. 농사도 쉬고 말이죠.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땅을 다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자손대대로 그 땅에 살도록 했는데 가난해서 팔아먹은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오면 자기 땅을 되찾는 겁니다.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희년의 완전한 실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희년은 땅이 회복되고 노예 해방을 가져다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희년을 메시아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은혜와 보복은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때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또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화관은 고대 여자들이 머리를 치장하기 위해서 썼던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말합니다. 기쁨을 상징합니다. 재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찬송의 옷은 구원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뜻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야 하고 감사와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예배가 있습니까? 3절에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에 기록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밝혔습니다.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하여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은 회복된 자가 부를 감격적인 찬양을 묘사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라.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기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재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교회 건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불순종이 폐허가 되게 했습니다. 제약은 파괴합니다. 인생을 파괴합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생을 다 탕진하게 합니다. 빈 껍데기 인생을 만듭니다. 죄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합니다. 죄는 나라도 망하게 합니다. 예수 없이 살면서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너진 것을 채웁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가게 하십니다. 나라도 예수님 안에서 부강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진 나라마다 부강했습니다. 부강해서 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라를 허무는 자들이 망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가 재건에 참여할 것입니다. 전쟁을 딛고 일어서서 전쟁 이전보다 더 나은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총알을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총알 좀 더, 총알이 없다. 또 우리는 우리대로 못 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서로 다른 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전쟁이 끝나면 복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뭐 복구라 그러면 또 우리나라만큼 빨리 하고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싸게 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믿는 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5절에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 나섰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을 만났죠. 서바 여왕이.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국가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론의 남자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로 이방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분들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분들은 바울과 같은 초대 교회 유대인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선교의 대상입니다. 구원하는 책임을 맡은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불신자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 아내에게, 불신 남편에게 늘 양보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의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6절에 열방의 재물이 너희의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고대하며 감격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방인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누릴 영광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재물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들고 나가서 증거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부귀영화가 우리나라로 몰려온다. 뭐 그런 조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 무기 사라고 줄을 서고 있다. 미국도 가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싸고 좋고 성능 좋고 그러니까요. 유지비 적게 들고 이사야 61장 7절에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에는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방되고 나라를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그 징계가 끝난 후에 더 큰 것으로 갚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배나 많은 복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7절의 약속이 전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부당한 통치와 불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남의 나라 땅을 빼앗아서 차지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사야 61장 9절에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을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회복된 자가 부를 감격의 찬양입니다. 나는 내 영상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던 것과는 달리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합니다. 10절에 신랑에게 제사장의 간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처럼 꾸며주십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어떤 조건을 채워주신 데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에 보다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번민 끝에 깨달았던 찬양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가난과 부에 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찬양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단은 욥을 시기했습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갑작스런 재앙을 당하고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재산의 유무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라고 정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숱한 공경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남녀간에도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절대적인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든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며 찬송을 부르는 것을 싹이 돋아나는 것으로 비유하여서 역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봄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새롭고 싱그럽게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정의와 찬송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를 이루려고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술 마시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는 겁니다. 성매매자가 또 성매수자가 간음을 피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말마다 악담하는 자가 악담을 그치는 겁니다.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약된 습관에 종되었던 자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합니까? 내가 찬송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됩니다. 우리 자신은 감사와 감격을 전혀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은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씀드려서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의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첫째가 정의입니다. 성도는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셋째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정표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정의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정의롭게 살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고 구원의 영광을 누려서 감사하고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정의롭게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일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제때 공급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약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구름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노니 모든 맹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과 여건이 정상화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기업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완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재비가 인하되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또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정의롭게 살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고 구원의 영광을 누려 감사하고 구원의 영광을 확인하고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